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한번 헤아려졌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목사님을 지지해 주고 알아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나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창세기 3장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죠? 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을 찾았는 것이 정말 아쉬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일어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는 곧 나다고 했던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쟤 때문이에요 하는 인간관계도 어그러났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만물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심지어는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래서 인간이 만물과도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거 아세요?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런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 이후의 세상은 삼중적인 소통에 불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명심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사실은요, 잘 모르세요. 완벽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세요, 그죠?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외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얼마나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신가요? 날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의 삶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원형의 삶 말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불통을 겪고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헤아려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달리 표현한데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왜 이렇게 가진 자가 빼앗느냐? 아니에요.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은 정말 공정과 공의의 이 땅, 심지어는 그죠? 트럼프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당연하다.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원래는 은혜를 부어주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조금만 잘못해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인간은 틀릴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어요. 비난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포장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포장을 해요. 약하면 안 되니까. 약함을 드러내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전전긍긍해요. 뭐 하나 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칭찬해 줄까 말까. 워낙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칭찬 한마디에, 그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어떻게 참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는지 제가 심심한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세상은 중독의 세상이에요.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스마트폰 중독, 저리 가래요. 왜 제대로 못 삽니까? 헌신하고 회개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됐다 했는데 돌았으면
또 왜 넘어집니까? 성경은 표현해요. 이 땅의 삶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오락 공고한 사람, 그것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문제에 종종 넘어지세요? 무엇이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면 민망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또 이래요. 교회 오기가 마음이 그렇게 그죠? 편하지 않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으신지요?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에 눌리고 양심에 눌려서 사는 일들, 그래서 아예 무감각해지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죠? 소외의 세상, 중독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기에 주님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틈만 나면 주님이 필요한 거 아세요? 세상을 진짜 제대로 분석하고 나면 예수님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피상적으로 하니까 뭐 자꾸 목사님 예수님 한다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잘 알고 우리를 잘 알고 나면 주님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감사하게 누가복음에 그죠? 이제까지 감추어두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본질, 이제까지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누가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제자들만 남겨있는 가운데 기도하셨죠. 그리고는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하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세례 요한으로 알아요. 또요? 엘리야로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알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예수님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 왜 세례 요한으로 알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위랑 예수님의 행위가 거의 비슷해요.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회개를 주 목적으로 했고, 예수님의 주 메시지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같아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병자 고치셨어요? 왜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려고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병자를 고치셨지, 병자 고치는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시지만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와 모든 능력 행함은 오로지, 그리고 죄인들과 왜 먹고 마시셨어요? 천국이 이런 거라고 누리게 해주려고요. 근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죠.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네, 세례요한으로 보여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 이해할 만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간 게 누구라고 이해했다고요? 엘리야라고요. 수요 예배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데 내가 기회를 줄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돌이키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구원자로는 아직 안 보이고, 뭐라고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가 예수님이네 라고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백, 뭐죠? 선지자,
그 선지자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 기다린 게 아니라 출애굽한 모세가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신 일이죠. 그런 구원자 선지자가 올 것으로 그들은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라는 또 다른 애굽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애굽에서 구출해내면서 모세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홍해물도 건너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그 선지자가 오면 뭐 할 거라고요? 로마의 억압에서 구출해내는데 똑같이 만나도 먹이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또 다른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요한복음에는 바라보죠.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짜 예수님을 그들이 안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제자들의 고백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제까지의 그들의 암과 제자들은 달랐어요. 물론 베드로지만 다 그 마음이 있어서 대표해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뭘로 이해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걸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발음이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흔히 선지자 직분 있다, 또 왕 직분 있다, 제사장 직분 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죠?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기름 부었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종으로 세웠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우니까 그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인물에게 고정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석해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종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을 구원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게 보낸 유일한 하나님의 종, 그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당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맞아요, 틀려요? 구원하는 유일한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제대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아니, 틀린 것도 안 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세례요한 정도로 알거나 엘리야로 알고 있거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요, 다윗처럼 권력과 힘으로 폭력으로 구출해내는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라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들은 뭘 생각해요? 이 주변의 국가로부터, 이 적들로부터 다윗이 칼로 무력으로, 그죠, 정복하며 평안을 주었는데, 지금 로마라는 이 억압 속에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그 칼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리더를 메시아로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네, 이렇게 소망하고 예수님께 달려올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차적인 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데오빌로라는 정치꾼이에요. 로마가 임명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에게 얘기해 주기를, 정치 리더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런 구원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란 말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방을 시켜준들 뭐합니까? 자유로우면 뭐합니까? 방종하잖아요. 은혜를 부어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도 제가 다 용서된다며 어떻게 하고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남들이 피해를 입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요. 그게 진짜 구원입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고 해방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악함으로 오늘 우리 속에 소외가 해결되어진다. 소통이 잘 되면 뭐 할까요? 바벨탑 사건처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세요? 인간의 소통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힘을 축적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입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인간은 또 나누어지며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약육강식이 해결되면 어떨까요? 복덩어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더 등장해요. 드러내요.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더 돋보이는 세상. 연약한 자를 돕지 않아요. 힘으로 누르는 세상. 약육강식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 구원을 이루려고 오지 않았다. 그래봐야 헛방인 거야. 그래서 오늘 22절에 덧붙였어요. 침묵하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거냐? 나는 죽고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들도 이런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 관계 회복 안 돼요. 은혜다 은혜다 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은혜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은혜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용서하신다는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용서하겠지.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남이 뭐라고 하면 나를 방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물을 보존 안 하죠. 기후 위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쓸 것이 중요하다고. 내 편리를 위해서 사는 세상, 만물의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그 부활이 없이는 죄와 사막의 중독에서 해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늘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빌어서까지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다고. 끝끝내 내 자랑으로 끝나죠. 약육강식의 동물의 사회가, 인간이 약육강식의 동물이 왕국이 된 이런 타락이 십자가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쓴 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 내 손해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던 주님은요,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표면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주님, 그건요 우상이에요. 알라신과 하나님 뭐가 다를까요? 알라는 말 또 신이란 뜻이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그죠? 하나님만 엘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가 엘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영어 단어에 하나님은 큰 글자에 G-O-D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는 소문자 G-O-D. 뭐라고 고백해요? God. 똑같아요. 고백했다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렸던 신을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고 해요. 너 부인 돼야 돼. 네가 기대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달라는 것은, 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못 믿어. 자기가 부인 되어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믿어지려면, 목사님 당연히 부활한 주님 믿죠. 천만의 말씀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이 계시는데 받고 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만 생각하니까 교회에 주님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가야 될 것처럼 만들어가죠. 또 그렇게 안 되면 화내잖아요. 교회가 뭐 이꼴이야. 부활의 주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안 되어도 화내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신뢰하니까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주님도 못 믿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있을까요?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실 부활의 주님 안 믿은 거죠.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진짜 믿어지려면 나를 위해서 존재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섬길 그런 나 중심적인 사람이 죽어야 된대요. 그게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죠.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종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아니고 내 필요함만 채워주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때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못 믿겠어요. 주님 어떻게 일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인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제가 십자가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 내 뜻이 더 성공적이고 좋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비록 망하는 길을 할지라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초대교인이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 죽었죠. 불태움을 당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내 뜻을 선택합니다. 이건 손해보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 저놈은 저런 놈인데.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손내 못 받고 막 등에 채찍 맞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시대 끝났어요. 우린 그런 시대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일마다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아니면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방해되매 말 안 듣고 싶고 말씀 안 듣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라고 손해보라고 할 것 같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주님이 믿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인생 되어서 하나님은 주일 올 때나 필요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 때는 내 뜻으로 격려하고 살다가 주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주님 이제 주인 되어 주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틈만 나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잖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내 성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성질대로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천만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네가 주인 된 거 못 박아야 된대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이게 불가능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예수님 뒷부분에 표현하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네 목숨을 내놓아야 산다. 죽음이 있어야 산다. 우리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인 걸 아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에 심지어는 약속까지 하죠. 너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성경에 기록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거다. 우린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사실은요, 저는 천국 빨리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서 뚝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가슴 맛보게 될 하나님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으니까. 물론 저도 천국 갈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헤아리시며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어?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모세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서 네 뜻 하나 꺾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 한 사람, 오랜 세월 찾듯이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네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는 거냐고. 너를 부인해 본 적이 있는 거냐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능을 믿어지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분명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저는요, 제 아버님이 영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영천도 그 당시에 시골이었는데 더 깊은 시골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근데 자녀를 보니까 심상찮아요. 특별히 제가 놀기만을 하고 공부 하나 안 하고. 시골은 재밌잖아요. 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가 봐요. 부모님이 5학년 때부터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대구로 공부 좀 하라고 전학. 제가 처음 알았어요. 시험도 공부해야 되는 거네. 아이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귀담아 들으면 당연히 문제 잘 풀었거든요. 근데 6학년 되고 보니까 공부라는 게 있어? 근데 고1 방학쯤에 아버님을 마지막 제가 보게 되었는데, 대구로 갈 때 제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거든요, 한번. 그러면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철학 기도해 주시고, 왼쪽이 마비되어서 말도 이렇게 어눌하고 손발도 잘 못 쓰시고, 그런 아버님이 함께 있는 가치보다도, 부모가 함께 양육해 주는 것보다 무슨 가치가 중요했죠? 저 은철이는 공부해야 돼. 공부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대구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대학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그죠? 방학을 끝내고
이제 2학년이 되어 가는데, 은철아, 예전에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런 물음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달라지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공부의 가치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헤어짐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 부모님이 이러셨어요. 은철아, 건강해야 돼. 제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몸이었으면 그 마음이 생각되어서 울었지만, 정말 그때 대구로 오는 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님에게 저에게 해주는 마지막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말씀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뭐하니? 목숨 잃어버리는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천하를 다 얻은들, 아파트 100평 얻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너만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도 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100평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더 얻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나은 건 아니죠.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장 부장 되어지고, 그죠? 높은 집이 사람들이 와 굽실굽실하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들 진짜 주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지옥 갈 건데 그 얻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말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다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목사님이 꾸중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제 문제를 다루니까 왜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제 문제를 다루고 꾸중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잖아요. 성도들이 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알잖아요. 저도 신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로 여러분을 지옥불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100평 얻고 1000평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죽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설교를 듣기 싫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 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런들 영혼을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저는요 책망받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러려고 너 보냈냐? 월평동산교회 나 그러려고 너 안 보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 사표 던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여전히 제 마음에는 늘 사표가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그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볼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셔서 생명을 얻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소외되고 죄에 중독되고 동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래의 우리를 되찾으십시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서 날마다 더 얻으려고 하고 채워야 되니까, 이겨야 내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조금도 나누지 않으려는 이 삶,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가진 자가 나누어주는,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나누어주고 물질적인 부유한 자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라 한 것처럼 복덩어리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부르신 대로 쌓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가능해요. 나는 연약해지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야 아깝지 않아요. 가난해지는 게 아님을 알아요. 내가 내어준다고 내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 돈은, 그리고 내 건강은, 내 물질은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가 힘들까 봐 예배에 오시거나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 오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워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 오시라고 내내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지우개라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종종 표현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힘든 거, 물론 기도하시고 그 틀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문제가 아파서 하나님 저놈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 차지하고, 나 억울해요, 이런 기도가 전부인 우리에게. 그런데 제가 기도 가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얻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두렵고 잘 안 될까? 어떤 데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제가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주님, 그 우상이 점점 사라지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 경험은 다 옳잖아요. 그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도해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우상들이, 그 하나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하세요. 자, 우리는 너무 세상을, 여러분들이 목사는 세상을 잘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린다고, 한 번 드린다고 그렇게 만만한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상에, 제가 고백하지만, 그죠? 지난번 우리 농구장 문을 닫았어요. 개를 들어오는데 똥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와서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와, 벤더 전서를 읽어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내가 대응했네. 죽으라고 했는데,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요즘에도 보면 그죠? 우리 화단에 똥을 던지고 가시는 봉지에 말아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개 기르신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 마음은 그죠? 이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럼 왜 개를 길러? 이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은철아, 너 치우면 되지 않냐고. 너 치워주면 되지 않냐고. 뭐 그렇게 화내? 십자가에 내가 죽었지 않냐고. 교회가 늘 정의만 외칠 거냐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해하게 할 거냐고. 옳고 그름만으로 너 자꾸 볼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깨달아졌을까요? 저도 똑같은 실력자예요. 세상에 살면서 소외당하면 늘 소통 안 된다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이해 못할까? 그런 속에 우리가 마음 상하잖아요. 약육강식 속에 늘 공의가 없다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꼴이냐고. 이제 전 뉴스 안 봐요. 너무 상처받으니까. 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여기 속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상처를 되갚기 위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안 읽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똑같은 반응으로 세상에 살지 않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제자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 가운데 은혜 받았으니까 다 구원하시겠지. 그런 여러분의 삶은요, 처참하잖아요. 생명 하나 없고 늘 피해의식에 살아서 어떻게 하면 미움 속에 갚아줄까, 생명 하나 없는 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그 권능, 십자가의 자신을 죽으셔서 가난하여짐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때 우린 복음적인 반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긍휼의 마음으로, 공의의 마음으로, 틀렸다 맞다 늘 그 대하든 세속적인 가치, 너 틀렸으니까 나쁜 놈이야 했던, 늘 대가의 법칙으로 대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 우리도, 그치, 사람은 실수하고 있고 넘어질 수 있지,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붙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6장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에도 인용했는데,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와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정의 첫 아들이었어요.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죠. 자신도 그런 과정 속에 평양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병에 걸려서.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데 왜 아들은 죽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또 죽었어요. 안 그래도 자녀를 5이나 낳느라, 그죠? 사모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약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절망했어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많이 무너지면서 병이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죽었죠. 그러니까 현지인 조선인들이 물었어요. 너 예수 전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냐?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네 아들을 데려가고 너도 죽을 뻔하고 네 둘째 아들도 있고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너희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냐? 여기에 답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질문하십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마음을 담아서 내 자신을 성령께서 조사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